이제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세계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인사를 제가 좀 약간 어색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기도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로 한번 계속 해보세요. 부탁을 드리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복에 그르는 것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옆에 분들 축복한 겁니다. 지금 바로 했잖아요. 아직 양이 안 차시면 또 기도하세요, 속으로. 옆에 계신 분들, 보이는 사람마다 다 복 받게 해달라고.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입니다. 자, 오늘,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하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자 말에 그런 말 있죠. 싸움하는 이렇게 내용들 중에 보면은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내용들 가운데 보니까 요새 지금 뭐 우리나라 영화 쪽에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막 나오던데 SBS, KBS 다 나오던데 아바타가 그동안 1등이었대요. 한 1360만 명을 이제 돌파했더라고요, 아바타가. 근데 그거를 능가하는 게 최근 5년 동안 없었어요, 한국 영화 중에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추월한 게 어제 16일 날 추월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니까 명량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봤는데 난 다른 것보다도 기억에 남는 게 우리 충무공께서 적을 잘 알고 있더라는 거죠. 정유재란 때 12척 배를 가지고 330척의 그 일본군 보급선을 다 차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물결이 막 센데 거기다가 이제 배를 가둬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한꺼번에 못 오니까 조금씩 이제 격파를 해나가는 전술을 썼는데, 적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거북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한 척이 남은 것까지도 밑에서 이제 좀 반역을 말을 안 듣는, 그런 장군이 불을 태워버리고 도망가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은 거북선, 구선이라 그러는데, 구선이 불을 타가지고 없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배가 12척이 판옥선밖에 없었어요. 판옥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나무 판자로 만든 그런 선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일본도 보니까 판옥선이에요. 일본 판옥선하고 우리나라 판옥선이 뭐가 다른가? 그 영화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설하는 걸 한번 들었거든요. 봤더니, 일본 판옥선은 쇠로 못을 박았어요. 이제 지금같이 못을 쇠로 박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판옥선은 나무를 가지고 못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랫동안 가라앉아 있으면, 일본 거는, 쇠가 부식이 돼서 녹이 슬어요. 굉장히 연약해요. 우리나라가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가 소금을 흡수를 해가지고 원래 있던 것보다 더 부피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꽉 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쇠로 박은 것보다도 더 견고하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염분을 흡수해가지고 이 배 전체가 완전히 막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견고한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마지막 단계 해가지고 그 수많은 배들을 향해가지고 충파를 해라 그래요. 충파가 뭐냐면은 충돌시켜서 파괴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가서 박아버리는 거예요. 배가 배를 팍 박는 거예요. 이건 뭐 당할 방법이 없죠. 배가 배를 박는 데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그 생명 걸고 하는 건데,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갔던 거예요. 뭐, 포탄이든 무슨 뭐 화살이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내 전체를 가지고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30평을 다 깨버린 거예요. 이게요, 해군 역사상, 제가 해군 아닙니까? 유명합니다, 이게. 명란대전, 이게요. 그냥 다른데 노량, 한산보다도 명량이 유명한 게요, 비교가 안 돼요. 30대 1 아닙니까, 지금. 거의 30대 1에서 이긴 거예요. 이건 해군 전사상 지금도 안 깨지고 있네요. 넬슨이라는 영국 제독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이순신 장군. 저 일본에 있는 장군들도 이순신 장군 존경해요. 그만큼. 달리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면서 국민적으로 전부 다 침체가 됐는데, 국민적인 영웅 하나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시점에 이런 이제 그런 우리 통쾌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오니까, 지금 이게 앞으로 뭐 1,500만을 통과한다, 2천만 명까지 간다, 예측을 못할 정도로 지금 어제 날짜로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는 깬 이유가 뭐죠? 저걸 알았다는 거예요. 저기 뭐가 약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가 참 생각했어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죠? 마귀입니다. 이건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알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사탄보다 유리한 게 뭐고, 우리가 그거에서 강점이 어떤 것인가를 사용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모르게 만들고, 이거를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를 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영적인 것을 체험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방법을 모르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런 사람. 그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터에서 명양해전에서 지금 일본군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적이 돼서 싸우는데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놀자는 겁니까? 지금 거기 와서 야, 이 명랑 참 바다 좋으니까 피서 왔다, 이런 겁니까? 일본에서 피서 왔고 한국에서 할 일 없어서 피서 온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죽게 아니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와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인지 내용을 모르고 한다, 큰일 나는 거죠. 저거를 알아야 되고, 저게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충파. 제가 볼 때는 그게 우리 몸뚱아리 자체가 핵폭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가가 한번 이겼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 배가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330배나 되는 그거를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볼 수 있는 사람이 본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봤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뭔가 연구를 했겠죠. 쟤들이 일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뭔가 약점이 있을 것이다, 결함이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 거점을 갖고 막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걸 보강해서 이길 수 있는 게 뭘까 연구했지 않겠어요? 하다 보니까 우연히 한번 부닥쳤는데 걔들이 파괴되면서 물로 가라앉는 사실을 본 거예요, 분명히. 그거를 머리에 담아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설명은 안 됐지만, 명량에 그런 설명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마음에 두고, 쟤들이 어쩌면 어떤 부분이 약할 수 있겠구나. 그럼 뭘까? 하면서 그들의 배를 가지고 조사를 했을 수도 있어요. 분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해보니까, 얘들은 못을 썼구나. 이 못이 부식이 되는구나. 오랜 세월을 일본에서 한국까지 오는 동안에 그래도 몇 달이 걸리니까 그 안에 이것이 부식돼서 약할 수 있겠다. 우리는 나무니까 이게 더 불어서 단단해지면은 우리 배가 훨씬 세겠구나. 계산이 된 거예요. 그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고뇌하고 판단했지만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의 뭔가를 잡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럼 저 많은 배가 1대1로 싸면 지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울돌목. 여기 좁은 곳에서 파도가 치는 데 오면은 조금씩밖에 못 오니까 이거를 지키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림을 다 그렸던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그림이 있습니까?
내가 적을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적이 나를 공격하는 게 뭔지를 알고 내 그 사단의 통로가 뭔지를 알고 내가 이길 방법이 뭔지를 알고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분 있으면 그분 보통 분 아닙니다. 그분 나름대로 그 방법을 알고 지금 사용하고 있다면 그분은 대단한 사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뭐 믿고 뭐 예배 드리고 가지 뭐 점심 먹고 가면 되는 거고 또 바쁘면 집에 가서 텔레 보고 야구나 보고 그런 식으로 백날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맨날 깨지죠 뭐. 330척이 12척 와가지고 하기 전에 원균이 많은 거북선 있었는데 다 깨트려 먹었어요. 왜요? 그런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적의 약점이 뭔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이길 줄 알았으니까 다 깨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수백 척 있던 거 다 말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12척 있어도 선주한테 임금님, 저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우리 같으면은 임금이 야 승선 안 되니까 네 육지에 그 건율 장군 도와라. 그냥 그거 하지 말고 싸워봤자 이길 거 아니다. 이런데도 자기가 열왕을 하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보통 말입니까? 죽으려고 진짜 작정한 사람이 말이지. 남들이 볼 때는 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방에 의교싸움을 당하고 진짜 어떤 게 돌파구도 없고 앞을 옆을 봐도 좌우를 봐도 위를 아래를 봐도 희망이 없는 사람이 저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비밀이 있어야지 제대로 승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싸우기도 전에, 이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겠습니다. 맨날 그런 인생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새로운 영적인 돌파구를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것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영적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다 지는 것이다. 그거 잡으면 돼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은 실패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면 나는 완전히 종교생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면 돼요. 그러면 진짜 완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그거는 바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나의 기준, 내 수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돼서 내가 주인 돼가지고 모든 현상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수준이면은 그거는 초과학이고 초월적이고 초능력적인 이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정작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 마귀의 약점이 뭔지 그리스도의 우월성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영적 세계 비밀을 전혀 간직하지 못한 채로 전쟁터에다가 싸우는 거나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 비밀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왜 지냐?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더라도 내가 왜 무서워해야 되냐? 네가 무서워해야 되지. 마귀는 우리한테 덤비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이길 능력 가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센 마귀가 우리한테 덮치고 목을 조르고 핥히고 짓이기고 뭐 무슨 짓을 한다 할지라도 걔가 겁을 내는 거예요. 감히 사자한테 강아지가 들어가가지고 물고 뜯고 핥히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이 강아지가 마음속에 뭐 하는지 아세요? 벌벌벌벌 떨면서 핥힙니다. 핥힐 강아지도 없지만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한테 감히 강아지가 오줌을 질질 싸면서 핥힌다니까요. 핥히더라도 그 정신 나간 강아지지. 말하자면 정신 나간 악령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달려들어서 가위 누르고 목 조르는 거라니까요. 그 약간 좀 이 4차원 귀신이 달려드는 거예요. 정상적인 흑암 악령은 못 달려들어요. 진짜 이게 약간 마시간 그런 것이나 달려들지. 그럼 걔한테 딱 따져야 돼요. 야, 그리스도가 세냐, 네가 세냐? 따져버리니까요. 칼을 입에 물고 나타나서 야, 그거 버려 임마. 그거 한다고 떨 줄 알아 내가? 그거 야, 소품 그거 버려 빨리. 피 흘리고 달려들어도 야, 네가 그리스도가 무섭냐? 내가 니를 무서워할 것 같냐? 우리가 진짜 입장 바꿔서 계산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그때는 논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당할 어떤 영적 존재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함께 한다니까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달려드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실성한 귀신이야.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대로 된 흑암은 못 달려듭니다. 벌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면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지금.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영적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진짜로 성경에는 계속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영적인 내용을 계속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뭐를 되냐? 영적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해버리면은 뭐가 되냐?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이래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진짜로 믿을 때 그 속에서 완전히 역사하잖아요. 믿음이 기준이 되는데 믿음이 왔다가 갔다가 되겠어요, 그게? 우리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됐다가 끊겼다가 전화하겠어요? 하나님하고 소통하는데 소통이 됐다가 안 됐다가 얘가 믿다가 안 믿다가 그런 거라고요, 지금.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믿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따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게 해주세요. 제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식이 났다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안 믿어지거들랑 우리의 불신앙을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대적하면 안 돼요. 말씀을 틀리다 가면 안 돼요. 성경이 틀리지 않아요. 이거를 가지고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의 논리가 밝고 강할수록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이게 이제 보합의 관계거든요. 보수라는 거 있잖아요. 10을 이루는 보수는 뭡니까? 1하고 9잖아요. 2면 8이죠. 3이면 7이죠. 그죠? 그게 보수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준에서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 눈이 밝아져서 모든 이치가 뚫린다고 할 때 육신의 눈이 9예요. 그럼 영적 눈이 1이 돼버려요. 육신의 눈이 8이에요. 영적 눈이 2가 돼요. 육신의 눈이 2가 되면은 영적 눈이 8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거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이치 거기 막 정통해버리고 막 이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거 놓칠 수 있어요. 세상 책 너무 많이 읽어도 영적인 거 놓칠 수 있어요. 세상 관심 너무 많아도 영적인 거 놓칠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열릴 뻔은 좋은 것 같지만 영적인 게 희미하게 되면 손해예요. 그래서 세상 거 조금 모자라더라도 영적인 비밀이 강할수록 그 사람 진짜 성공합니다.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대학 교수를 할지라도 아니면 아주 뭐 성공자를 할지라도 복음 얘기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입에 넣어줘도 이거 뱉어버려요. 안 먹는다 그러고. 왜? 영적인 게 자기한테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다행히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것 조금 부족해도 영적 비밀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세상 것 조금 모자란다 할지라도 관계없어요. 영적인 비밀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죽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영적 체험. 이 영적 비밀, 이건 비밀에 속한 건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체험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그런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눈을 말하죠. 영안. 자, 영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면 세 가지가 보여요.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라면 영안이 열린 거 아니에요. 영안이 열릴 때 이 세 가지가 열리면 그 사람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안 보이면 영안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보여야지 영안이 열리는 겁니까? 건강이 보여야 되고 돈이 보여야 되고 물질 보여야 되고 성공이 보여야 됩니까? 세상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은 육안이 열리면요 돈 보입니다. 육안이 열리면 성공이 보입니다. 육안이 열리면요 물질이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죠. 영안이 열리면 뭐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렸다 할 때 보이는 게 뭐죠?
천사가 보입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영적 눈이 열리면 세 가지가 열려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영적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보여요. 아, 저 사람에게 이게 이 사단의 통로구나. 저 사람이 저 망하는 이유가 저거였구나. 아,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저런 문제 때문인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보여야지 영적인 의사가 돼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려면 적어도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은 죽이려고 하는 거고요. 짓밟으려고 하는 게 판단이고 세상 사람들은 판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진단하잖아요. 저 사람 실체를 엑스레이를 팍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의 NMR을 찍어버려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상황한 적절한 말씀과 기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영적 문제가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리는 첫 번째가 영적 문제가 보인다니까요. 아, 저 사람의 가문에서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저 사람의 상태가 저런 상태구나. 저 사람 인생 전체 인생 스토리 속에 저것이 문제구나. 아, 저 사람의 지금 상태가 왜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힘든 인생인가 딱 진단이 돼야 돼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보이냐.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성공한 가짜 영적인 직능들 그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짜 영적 승리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이 세상에는 가짜로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이 많이 있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뭔 말인지 아세요? 가짜 영적 승리자들.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해 보이고 영적으로 대단해 보인다 하는데 가짜요. 그런 사람이 보여야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이죠? 뭐 이렇게 대단하게 막 영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막 증거 있고 기적을 나타내고 막 뭔가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데 전부 가짜예요, 그게. 가짜라니까요. 진짜가 아니에요. 그게 보여야 돼요. 영적 문제를 가진 것이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가짜 영적 승리자가 보여야 되게. 누구죠? 가짜 영적 승리자들이 바로 우리 지금 사는 시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프리메이슨 조직, 유대인 조직, 유해지 조직들입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저렇구나. 이게 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저것들이 저렇게 하고 있구나. 딱 보여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오늘 교황도 와 계신데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표면적인 거하고 내면적인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잘 봐야 돼요. 가짜 영적 승리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다른 영향을 끼쳐요. 종교를 통합시키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자꾸 WCC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꾸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자꾸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조종하는 배후가 가짜 영적 승리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데 엉터리고 가짜야. 이단들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뭐가 보여야 되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 승리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보일 때 영안이 열렸다 그런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인 승리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7명의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우리는 모델로 삼고 있어요. 요셉 인생, 모세 인생, 다윗 인생, 그죠? 엘리사와 엘리야, 그 다음에 사무엘과 다윗,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사야, 그 다음에 바울과 베드로, 바울과 디모데, 이런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들의 삶이 모델이다. 이게 이 사람들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로 승리한 승리자구나. 이게 딱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보기에는 헐벗고 굶주리고 전부 비참한 인생인 것처럼 보였어요. 바울 인생은요, 예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똑똑하고 배경 좋아하는 사람이 완전히 질병에 걸려서 순교당하고 목 잘려서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죽은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모세 인생은요, 이 예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살인자 되고요, 80년 동안요, 늙은이로 남의 장인 눈칫밥 보고 살았던 비참한 인생으로 볼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요. 사무엘 인생은요, 예수를 잘못 만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엄마 떠나가지고, 비참하게 컸다고 볼 수 있다니까요. 다윗 인생도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계속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저 예수님 미쳐가지고, 저 완전히 복도 못 받고, 정말 이름 당하고, 볼 수 있어요. 잘못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이들이 우리의 모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에 올립니다. 마귀는 이걸 가지고 왜곡시켜요. 마귀는 이걸 갖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 봐라, 네가 뭐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고생 당한 거 아니야? 네 예수님 때문에 믿어 잘 된 게 뭐 있냐?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맨날 그 허덕허덕거리고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근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세 가지가 보이기 때문에 아니야. 저렇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저 사람은 영적 문제 있는 거야. 저 사람의 영적 문제는 저 부분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성공한 것처럼 저거는 가짜 영적 승리자야. 아니야. 이거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영적 승리자. 이 분별이 된다니까요. 그럴 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진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 기준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요. 맨날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예수 믿어가지고 잘된 사람 누가 있냐? 다락방단체 안에서 잘된 사람 누가 있냐? 목사 되고 이런 목회자 집안 돼가지고 맨날 돈에 허덕거리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서 그 자식들이 뭐라 그랬어요? 껍데기만 보면은 엄마 아빠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고생하고 잘된 거 뭐냐?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오해하면은. 껍질로 속이면 그렇게 돼요. 영안이 열리면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에 사람, 세가족이나 렘넌트나 아니면은 교회 비판적인 사람이나 교회를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제가 볼 땐 여기 계신 분이 전체가 영적 축복에 최고 축복받은 분들이거든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어요.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영 안에 열린 영적인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가진 배가 먹을기 대단해가지고 저쪽 배를 300척이나 되는 걸 30배나 되는 걸 이길 수 있었냔 말이에요. 가장 내가 강한 것이 뭔가를 그것만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들보다 센 거, 이 배는 하나가 돼 있고 너들 배는 폐체가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배라는 그 하나만 갖고 믿음으로 붙였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지혜가 가르쳐준 거죠. 우리가 성령이 지혜의 영이라고 오늘 딱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싸움하는데 저 마귀 새끼 저게 약한데 말이지. 그리스도만 잡으면은 내가 부닥치면은 니는 끝나 임마. 내가 그리스도만 잡고 니한테 달려들면 니 어떡할 거야. 사람이 개를 물듯이. 우리는 고정관념 갖고 있다면 개가 사람을 문다고만 생각하는데 사람이 왜 개를 못 물어요? 성질 더러운 개 같으면 물을 수도 있지. 마귀가 나한테 계속 공격하면 니 오늘 한 번만 오기만 해야 내가 니를 물어버릴 거야. 가위 눌리면은 니 오기만 해봐. 내가 니를 가위 누를 거야.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달려들면은 하면서 야 다시는 안 옵니다. 한번 당한 그 정신 나간 마귀 새끼는 다시는 안 와요. 왜? 내 능력이 얼마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요.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요. 사용하시라는 얘기예요. 마귀가 나를 두려워하게 정상이지 내가 왜 마귀를 두려워야 됩니까? 이거 억울한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고 내가 인도하고 해야지. 저 어린아이가 나를 가르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짓밟으면 그 되겠어요?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이거는. 마귀나 이 악령은 저 어린애 같은 애인데 내가 왜 걔한테 당해야 돼요? 세상에 영적 문제 주는 모든 것들이 어린애 같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인데 그게 나를 지금 괴롭히는데 내가 왜 당하고 있어야 돼요? 억울함을 하고 있어야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게 딱 열린단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보이고 진짜로 가짜로 승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게 보이고 겉은 화려하지만 껍데기라는 게 보이고 진짜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진짜로 보이고 이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싸움은. 알았어. 좋아. 이제부터 진짜야. 너 알았어. 너 약점 내가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해. 얼마든지 공격해. 괜찮아. 그냥 박아버리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힘 가지고 정면 돌파하면 돼요.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 진짜로 여기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체험을 해야 돼, 이제. 영적인 체험. 이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영적 체험을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이거는 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하면은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계속 받습니까? 한 번만 받습니까? 단회적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200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성령 한 번 오는데 계속 와야 된다. 한 번이면 끝이다. 이거 갖고 상관없어요.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 체험은 뭐냐? 진짜 집중해서 성령 충만한 걸 못 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다가도 낙심한 사람들, 예수 믿고도 자꾸 실패하는 사람들 가보면 집중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잡으면 집중되면 끝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고 기도는 전혀 안 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 잡고 기도했는데 이렇다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말씀에 전혀 관심도 없고 기도 한 번도 안 했다. 그 사람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은 당연히 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과학이에요. 과학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과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누가 동일한 조건에서 그걸 하더라도 재현된다는 게 과학입니다. 그 재현성이 있냐면 이게 과학이에요. 언제 어느 때 누가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과학 아닙니다. 기분 따라 감정 따라지 과학 아닙니다. 과학이 되려면은 다시 그거를 누가 하더라도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시로 변하고 상황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고 감정 따라 변하고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영적인 과학은 딱 두 가지 있어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과학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응답합니다. 이 영적 과학 보통 말 아니에요.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진짜 잡고 믿음으로 진짜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과학이란 말 아무 데 쓰지 않아요. 말씀 안 잡고 기도 안 하면은 응답 없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런 사람은. 말씀 잡고 기도했습니까? 그게 우리가 처음 인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이걸 기도하란 말이에요. 언약 잡고 말씀 잡고 기도했잖아요. 24시간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영적 체험의 비밀이에요.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나는 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언약 아닙니까? 그 그대로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우리 동생,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다 복받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내 이름으로 14절 보세요. 오늘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기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언약 기도예요, 이게. 앞에 대표 기도도 똑같아요. 이거 하셔도 돼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복에 거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 모신 모든 성도님들 복받게 해주시고, 성가대 축복받게 해주시고, 장로님들부터 중직자들 축복받게 해주시고, 교회 고렘런트들 다 축복받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선교사님 다 축복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대표 기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의 근본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걸 24시간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관계하는 모든 사람마다 축복해 주시고, 불신자들은 더 좋아요. 100배로 더 빌어줘요. 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고요. 그 복이란 게 뭔데요? 예수 믿는 복과 땅의 복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건설을 말합니다. 그 축복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부모 힐링 교육하는데 격려가 중요하더라고요. 격려. 부모님이 자식을 칭찬은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만 격려는 과정을 하는 거래요. 과정을. 95점 100점 맞은 거는 아유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50점 맞아오는 거 보고 칭찬 안 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25점 맞았어 얘가. 근데 50점 맞았어. 그러면은 격려할 수 있어요. 네가 25점 맞았는데 50점까지 맞았구나. 너무 잘했다.
100점짜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엄마 마음은 아니에요. 50점짜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과연 그 격려가 말로 하는 격려가 중요하지만 축복을 빌어주는 게 진정한 격려 아니겠냐. 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라면 저 때문에 이 아이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게 격려라고 봐요. 이 자식이, 이 나쁜 놈이, 맨날 말 안 듣고 떼쓰는 이 나쁜 놈이, 그러지 말고, 제발, 격려해야 되라니까요. 하나님, 지금은 이 아이가 몰라서 이럴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이 아이가 복 받을 것을 믿습니다. 엄마, 아빠가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가르쳐요. 네가 기도해라. 네가 복의 근원이니까, 네 때문에 엄마가 복 받고, 아빠가 복 받고, 예수님을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 가족이 다 하나가 돼버려요. 우리 판옥선이 나무를 가지고 나무 못을 사용했을 때 이 소금물을 받아가지고 꽉 끼면서 하나가 되듯이 통짜가 되듯이 그래서 저 외군 마귀의 이 집단을 무찌르는데 견고한 진으로 그거를 확 깨뜨렸듯이 우리가요 이런 축복으로 서로 가족이 서로 하나가 돼버리면은 이 기도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이면계약이 통하고 정말로 축복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모든 게 통해버리면 복음이 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는 건들지도 못하죠. 마귀가 어디에 얼씬거리를 하겠어요. 흑암이 건들지를 못합니다. 재앙이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이걸 가르치려니까요. 죽은 것만큼 돌아와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놓고 지금 수백 번 계속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그게 어디로 돌아오죠? 결국 저한테 오겠죠. 저한테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가는 것만큼 와요. 제가 여기서 율법을 계속 선포해요. 계속 율법을 해가지고 왜 일주일 동안 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합니까? 왜 일주일 동안 말씀도 안 합니까? 전도도 안 하는 것이 인간입니까? 이러면서. 일주일 만에 왔는데 안 그래도 세상에서 돈 벌다고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가서 더 죽여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완전히 기분 다 빼게 만들어가지고 눈도 못 맞추시게.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 그게 언제 어떻게 들어간지 아세요? 제가 막 율법을 뿌려놨잖아요? 나중에 전부 율법으로 저를 다 죽입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몸이 그렇게 뚱뚱해가지고, 맨날 빨리 뺀다 그러고 말만 그러고 안 빼고. 건수 생길 때마다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자, 율법을 베풀면 율법으로 다 쳐요, 저를.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율법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율법을 심어놓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저같이 지금 축복을 자꾸 심어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지. 맨날 뭐 축복 빌어주다 보니까 배가 나오고 그런 거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건 아닌데. 원예스 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말을 해도 은혜 받고 그런 거지 뭐 서로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엄마가 있잖아요. 잣대를 딱 갖고는요. 애를요. 계속 쪼아대고 몰아붙이고 지잡듯이 하고 이래가지고 애를 키웠어요. 결국 그 값을 누가 받아요? 엄마가 다 받습니다. 애가 나중에 달려듭니다. 이게 때리려고 하면 턱 맞고, 왜 이랬어요, 엄마? 딱 맞고 돌아서서, 끝.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엄마 밤새도 울어. 이 자식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그런 꼴 당한다니까요. 그게 다 누구 잘못이냐면 엄마 잘못이에요. 키울 때 아이한테 준 것만큼 돌려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축복을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르쳐주면 나중에 그게 다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요. 지금부터 심어주세요. 어릴수록 좋아. 입댈수록 좋아. 네 때문에 엄마 아빠가 복받게 하는 기도 가르쳐주세요. 진짜 그 기도를 아이가 한다면 이 보통 사건 아닙니다. 우리가요. 준 대로 돌려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잘한답시고 여기서 율법으로 쪼개고 찢고 나누고 계속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번듯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사람들이 저를 찢고 나누고 공격하고 온갖 말을 다 해버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근데 제가 여기서 축복을 계속 빌어주고 진짜 진실을 말하고 정말로 중심을 말하고 정말 복음을 얘기하면요. 그게 다 복음으로 돌아오죠. 그 원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게 영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영적 체험은 뭐죠? 진짜로 말씀과 기도 잡고 거기 집중하면서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도로 집중하는 거. 그게 영적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하면은 마귀가 물러가죠. 이게 영적 체험입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체험 더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분들 보면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도. 그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도 영적 체험의 통로가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겼어요.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그걸 통해 가지고 뭘 생기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영적 체험이란 말이에요, 일종의. 그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불신앙의 근본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아, 이게 지금 어려움이 아니구나.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나만의 방법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갖고 있는 방식. 영적 체험을 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저 마귀를 꺾을 수 있잖아요. 재앙이 물러갈 수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과 문제와 사고와 내용과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전부 다 그거를 전부 다 복음으로 연결시켜요.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모든 사건, 문제, 내용 그거를 전부 복음과 기도로 연결시켜요. 그러면은 나만의 방법이 찾아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불교 믿다가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와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 받게 해주시고, 제가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제가 걸어가는 곳, 만나는 곳, 정말로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 받게 해달라고 할 때마다 계속 24시간 기도하면서 갑니다. 그게 저만의 방법이에요. 유광수 목사님은 호흡하면서 그거 하신다 그러잖아요. 오력을 놓고 호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한다잖아요.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별 관심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냥 성공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거 몰라도 성공할 수 있는데 영적인 거 모르고 성공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반밖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뭐냐면은 영적인 성공을 진짜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90% 성공한 거예요. 영적인 성공한 거면은. 어쩌면 100% 성공한 거죠. 영적인 축복이 다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했잖아요. 영적인 성공이 먼저 있어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적인 성공을 자기만의 방식을 나름대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우선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거를 좀 확산을 시키기를 원해요, 저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그런 사명과 각오를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관계하는 모든 직장의 사람들이, 내가 있는 모든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알고 예수 믿는 축복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의 방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 수준과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 가지고 하면요, 사람 판단하고, 사람 짓밟고, 승리하려고 그러고, 남들보다 위에 쓰려고 그러고, 돈 더 벌려고 그러고, 더 성공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밖에 안 돼요. 그 수준을 뛰어넘는, 진짜 축복을 빌어주는, 정말로 남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뛰어넘는 기도를 시작하자. 이 첫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24시간 언약 잡고 기도해서 축복을 빌어주자. 우리 아까 했던 그 내용입니다. 워크숍 했잖아요, 처음에. 그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사건과 일과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 집중해서 승리하자. 이거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고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집중하고 남 축복 빌어주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분위기로 전도하는 것도 커요. 우리 교회 전체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해버리면은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모든 만나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상하게 저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끌리는 데가 있다. 저 사람 뭔가 평안하다. 복음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보세요. 여기 자리가
가득가득 찰 겁니다. 분위기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미지로 전도하는 게 더 커요. 왜? 그 사람 전체, 몸뚱아리 전체가 전도예요. 그 사람이 발휘하는 색깔, 냄새, 맛, 향기, 모든 거, 언어, 걸음걸이, 모든 게 전도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충파를 하시라고요. 저 악한 마귀가 정령하는 저 판옥선을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박치기 해서 그를 살려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온몸으로 전도하는 방식, 분위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삶이 전도가 돼야 돼요. 내 삶의 모습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 말을 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을 빌어주고 그 모든 것이 전도가 돼요. 이때 진짜 전도 일어난 거예요. 이런 비밀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세계를 정말로 알아야 되겠사오니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이 영적 체험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집중케 하시며 정말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 잡고 24시간 기도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8장을 찬송 드리면서 준비했습니다.